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못을 건드리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르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열을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여러분, 민수기 30장은 서원과 서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서원이 무엇입니까?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이고, 서약은 소극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러한 서원이나 서약은 둘 다 하나님께 어떠한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어 주실 것을 요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8장 20절을 보면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아버지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이러한 소원이나 서약은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는 것이기에 그 소원이나 서약을 지켜야 하는 책임 또한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서원이나 서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절대로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서원을 잘못해서 딸을 잃어버린 사사도 있습니다. 바로 입다라는 사사인데 이 사람이 암몬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저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싸우고 돌아와 보니 제일 먼저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물로 그 딸을 바치게 됩니다. 경솔한 소원의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사람이라는 말은 남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자가 하나님께 서운하고 서약한 것은 다 행해야 한다는 말이죠.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3절부터 15절까지는 여자의 서원과 서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4가지 경우의 서원이 나옵니다. 첫 번째 경우는요, 이 여성이 결혼하기 전에 이 여성이 서운한 것과,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막 결혼한 여성의 서원이 나오고, 세 번째 경우에는 결혼한 후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혼을 당했을 때 하는 여성의 서원이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결혼 후에 한 여성의 서원이 나옵니다. 이 4가지 여성의 서원이나 서약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의 서원이나 서약이 그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결혼한 후에는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칙은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고 존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요즘은 여자 분들이 혼자 살아도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쉽게 살 수 있는 사회인데, 예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경제력이 없으니까 혼자 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원이나 서약을 해도 경제력이 없으니까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했고 결혼 후에는 남편의 동의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들, 딸이나 아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아버지나 남편이라고 해서 함부로 제약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면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아버지나 남편이 딸이나 아내의 서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한 후 며칠이 지나서 서원을 무효로 하게 되면 그 벌은 모두 아버지나 남편이 지게 함으로써 여성의 자유로운 서원을 존중하고 보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여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 빈털터리로 야밤 도주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한나도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며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고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종은요, 군대에서 몸을 다쳐서 군 병원에 있었는데 제가 수술할 때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주님, 저를 다시 살려주시면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 서원으로 살아나게 되었고 저는 그 서원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서원으로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가족 구원을 위하여 소원하십니까? 자녀를 위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교회 부흥을 위한 소원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소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한 소원이 있습니까? 그 방법은 금식으로도 할 수 있고 또 헌금을 드릴 수도 있고 새벽기도 참석함으로, 아니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궁핍하고 공공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고 하나님께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가 우리의 소원의 기도가,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소원하고 서약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 축복이 우리 승리 가족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궁핍하고 공공할 때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으터가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승리 가족들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또 경제력 있는 회복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소원하며 서약하는 이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에서 30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절기와 서원에 대한 규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규례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축복의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부터 30장까지입니다. 제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제 29장. 7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죄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의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본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2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3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4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5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지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6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7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제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